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자유. 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가 참 많이 제한되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가려 그래도 참 걱정이 되고, 식사하는 것도 이제 뭐 직계 가족도 이제 4인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밥 먹으러 누구랑 같이 식사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자유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루 동안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운동하고, 사우나 가서 한 지지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성분들 그죠? 하루 종일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빨래, 청소, 뭐 음식장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켜 먹고 밀린 드라마나 열심히 보고, 그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부모님 간섭 없이 게임하고 SN 하는 게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기를 끄덕끄덕거리시고 막 웃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오늘 이제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자유를 지켜라.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조건으로부터, 자격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되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큰 목적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그래야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종의 멍에는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가 뭐냐면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또 2절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저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모세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 광야를 거치면서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아서 나중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다 받았어요. 오늘 할례 다 받았는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럽니까?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 목적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내세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조건과 자격을 부여한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자, 할례를 통해서 네가 의롭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율법 전체를 네가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과 똑같아. 이전에 보셔도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할례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로 유익된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면 더 세게 얘기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더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완벽한 완전함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함께 나눴는데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그림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 그림. 모나리자 그림 뭐가 없어요? 눈썹이 없잖아요. 눈썹. 유한성인데 눈썹이 없는데 그 눈썹에 눈썹이 없네 하고 눈썹을 그리는 순간 뭐 해야 돼요? 값어치가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십자가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가 뭔 좀 더 해봐야지,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먼저 뭘 좀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그러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 완벽함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 제가 설교를 주면서 똑같은 말 또 나오네, 똑같은 말 또 나오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내가 내 기준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맨날 죄짓고 하나님도 안 찾고 주일에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 하나 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서 하나 씁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를 평가하고 내 생각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구약과 신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완벽한 의여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의와 거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 성경 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가 생깁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24시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조건과 자격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좀 해서 사랑받고, 뭔가 좀 해서 기도 응답받고, 뭔가 좀 해서 받아내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나를 심판하시겠지, 기도 응답 안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조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겠다고, 자격 없이 사랑하시겠다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내가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너를 사랑했다고 주님 우리에게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닌 걸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닌 걸 다 꺼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를 말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할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래야 인정받아, 그래야지 천국 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 포피에 살을 잘라내는 걸 할례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는 거, 그걸 할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위생적인 측면 때문에도 있지만 이때 당시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하나님 행하라 하셨어요. 그게 할례인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 단어가 뭐냐면요, 거세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 아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길 원해? 그렇게 얘기하니 거기에 너희 마음이 뺏겨 다 잘라버려. 그냥 잘라버려. 하나님께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나가려는 것 다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으로 너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제발 세상이 작대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외모 고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학벌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있는 메시지들 난 안 돼. 하나님 너 사랑 안 할 거야. 여러분 저도요 수도 없이 들어와요 제 안에. 네 그러고 설교할 수 있겠나? 그러고 네 목사야? 수도 없이 제 안에 메시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완벽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아닌 건 다 잘라버리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잘라버리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만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격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짓지 말고 순종하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조건 자격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한다. 그런데 자유를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나 율법에서 말씀에서 자유케 했잖아. 죄 지어도 돼.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두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계속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 율법주의자들이고,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럼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끝났다는 거예요.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세월호 여러분 사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 배가 침몰을 하는 줄도 알면서 승객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선장이 구원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속한 청해진 해운 회장이 바로 유명한 유병헌이죠. 유병헌. 이 사람이 구원파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가르치는 교리가 뭡니까? 구원파 여러분 딱 오면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야,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네? 당신 생일 며칠이에요? 12월 27일인데요. 구원받은 날짜 며칠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 생일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날짜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파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왔다 갔다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라 됐어요. 특별한 경험으로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도 어떻게 하라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저는 엄마 뱃속부터 예배 드렸는데. 날짜를 얘기하는 구원파하고 또 다른 얘기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다 용서해 줬잖아. 이런 식으로 교리를 얘기해요.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현장이 죽어가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은 게 합당합니까?
죄 때문에, 그 죄란 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게 죄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말씀에 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뭘 시킬 때 뭐 여러 가지 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이 뭐 주말에 한 2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게임인데 그냥 게임 안 시켜줘요. 뭔가 꼭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청소. 방청소라는 게임을 못해요. 방청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방청소를 할 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방청소하는 것과 게임 때문에 방청소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더 깨끗하게, 뭐가 더 기쁘게 하겠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게임 말고 엄마를 기쁘게 해서 방청소를 즐겁게 하겠죠. 그래서 애들 보면은 참 저도 화가 나고 때로는 안타까운데 방청소를 별로 즐겁게 안 하는 것 같아. 게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엄마 말고 게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기도 응답 안 해주겠지, 심판하겠지, 하나님 나 싫어하겠지. 여러분,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쟤 좀 바뀌었는데 너 누구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면은 사람 바뀌어요. 말투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1000개의 눈이 생긴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먼저 짝사랑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제가 너무 공감이 가요.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을 초관심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지? 제가 무슨 음식 좋아하지? 한식, 중식, 양식, 아니면 고기, 아니면 생선 좋아하나? 어떤 음악 듣지? 어떤 책 보지? 누굴 좋아하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지? 이 관심이요, 1000개의 눈이 달린 것처럼 막 관심이 간다. 왜요? 내가 그거 해주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가 그거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가 말씀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가 말씀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제일 요구하시는가가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를 행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자유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격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죄 짓지 말고 순종해라. 세 번째가 자유를 행해라. 자유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행하라. 자유를 행하라. 서로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 자유를 행하라. 자, 우리 다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 해라. 여러분, 자유와 종,
정말 반대되는 말 같아요. 그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건데 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죄 짓는 자유로 쓰지 말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자유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잖아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잖아요. 그걸 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서로 종이 되고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하면 갑의 위치로 서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굴복시킬까,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동물의 왕국이 떠올라요. 두 맹수가 서로 찢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데 두 맹수가 치명타를 입고 죽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위에 서려고 하면 뭐 한다는 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서로 높은 위치에 서려고 그러면 서로 결국에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되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더 좋은 위치 군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특별히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 관계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하드로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몇 달 전에 한 인기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사귀고 있던 여배우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때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그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지 나오고 뜨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 배우가 이 남자 배우한테 시킬 때 뭐라면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 가서 스텝하고 절대 인사하지 마라. 딱딱하게 있으라는 걸. 딱딱이 해라. 여자 배우랑 절대 스킨십 하지 마라. 그 드라마가 멜로 드라마인데 어떻게 스킨십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상대 여배우가 막 울고 막 그랬더라고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지시를 해요. 하기는 여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조정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내 말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니까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스라이팅의 문제가 잘 발생되는데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 연인 사이, 직장 동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가해자죠.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뭐 그래 내한테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기억이 잘못돼서. 두 번째가 너 너무 예민해. 막 함부로 대하면서 나 이거 너 싫어 안 돼. 네가 예민해서 그래. 세 번째 말이 뭐냐면, 기분 나빠서 더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가스라이팅이래요. 함부로 막 해놓고는, 조정 다 해놓고는, 응? 네 잘 되라 했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가해자도 피해자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는 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기는 거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얘기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뭡니까? 죄인인 너를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죽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뭐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형체로 낮아짐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럼 나도 똑같이 죄인의 형체로 죄인의 형체는 우리 이미 죄인이잖아요.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혼 내가 만나는 이 교회의 성도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격과 조건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며 죄 짓는 것을 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습니다.